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내용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흥미로운 제목의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다니 큰일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다니 큰일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살짝 고백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사실 나 지금 심심한데 엄마한테 심심하다고 말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다가 그 엄마가 뭔가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이유를 깨달았어요. 딸이 뭔가 여유 있어 보이고 할 일 없어 보였겠죠. 심심해 보이고 그럴 때마다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하고 잔소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딸이 지금 심심하다고 말하면 엄마는 책 읽어, 공부 좀 해, 숙제 다 했어? 라고 말할 게 뻔하니까 내가 지금 심심하기는 한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심심하면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돼.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다고 그 칼럼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니고요. 어쩌다가 시간이 남아도 TV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심심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심심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과도한 학습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디지털 기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뇌가 골고루 발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넘치는 자극에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치는 탓에 오히려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력 저하 혹은 감수성이 약화되고 기억력 장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유사 자폐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칼럼의 마지막은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창의력도 심심할 때 생기는 건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쉴 새 없이 떠먹이고 입력시키고 닥달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기 위해 이것저것 시키는 그 일이 오히려 아이의 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심하게 내버려두고 때로는 할 일이 없을 그때에 오히려 뇌가 쉬면서 창의력이 발달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정작 나를 분주하게 하는 그것들이 내 삶을 성장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더 어지럽게 하고 오히려 분주하게만 만들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그 질문에 다른 일을 세상에서의 일로 그리고 중요한 일을 교회 안의 일로 생각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좁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힘을 쏟는 중에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열심을 다하면서도 혹시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매우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낙심은 했을지라도 그들은 길을 걸으며 계속 예수님 생각을 하고 계속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오로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할 정도로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습과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아마 서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대화의 주제이자 그들의 관심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요새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좋아하는 연예인 만났을 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반가워해야 할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예수님에 관한 생각만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6절 말씀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의 눈을 가리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일부러 가리신 후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실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가리시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누가 제자들의 눈을 가린 겁니까? 어쩌면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자신의 생각들 속에 정형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리가 없어, 예수님 돌아가신 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리가 없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는 않았을까요? 이유와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던 두 제자는 자신들의 이야기와 관심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다양한 직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제 꿈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목사가 돼서요,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이 아이의 눈에 비친 목사는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라면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목사님이 그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닐 콜 목사님이 쓴 오가닉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요, 주로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새신자로 하여금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때 이 말씀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님을 만나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새신자에게 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접을 시키는 용도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오가닉 처치라는 책을 쓴 닐 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며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혹은 무시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같은 교회에,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라고 권고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한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틈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도 내어드리고 물질도 내어드리고 내 시간의 주인이, 내 모든 대화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활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따른 신앙생활의 틀을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 나는 수요 예배까지야 라고 딱 정해놓고 딱 그만큼만 순종하고 그만큼만 헌신하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뭔가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나는 딱 여기까지인데, 나는 지금이 딱 좋은데, 예수님 들어와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냥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졌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대화를 하며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어떤 집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시고 역시 뭘 먹어야 돼, 같이 좀 먹어야 돼 하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제자들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맞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지 라고 회상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인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니까,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이 뜨겁지 옆에 난하주 표시가 있습니다.
숫자가 써 있고요. 밑에 해설이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 해설을 따라가 보면 뭐라고 해설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불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제자들이 말한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불붙는 심정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불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불탈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기도 했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불타는 것 같은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리하여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타오르는 불에 비유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랍비의 머리 위를 지나가던 새가 갑자기 불이 붙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내려주신 거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집 지붕이 불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임하면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을 지핀다는 겁니다. 그 불이 예레미야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 일 그만하고 싶은데, 이 일 하다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심령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붙는 것 같은 은혜를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불붙는 것과 같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불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는 그 성령님의 불길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성도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수요기도회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기도회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를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집 앞에까지 갔는데 그날 예배 때 경험했던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설레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감격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동네를 계속해서 걸었다는, 1시간 이상을 걷다가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잠자고 있던,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그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립니다.
잠언 2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에서 찌꺼기, 불순물이 없어지면 사용하기 좋은 상태, 순수한 은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에서 그 찌꺼기,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불로 제거합니다. 불로 연단합니다. 불로 단련하면 온도를 계속해서 높이면 결국에는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은만 남는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단련하십니까?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불꽃으로 불을 태워서 그 찌꺼기들, 그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애시는 것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련 후에 우리는 순수한 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이시면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작은 일들, 갈등, 아쉬움, 속상함, 후회, 그냥 다 괜찮아집니다. 성령의 불꽃이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포기하고 싶고 계속 그만두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심령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불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냥 쓰러져 있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불꽃이 계속 예레미야를 태웁니다. 계속 일으켜 세웁니다. 계속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 불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도무지 그냥 꺼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말씀에 불이 붙으면 뭐라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계시다. 다들 나와서 이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라고 외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대낮에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기피하고 만나기 싫어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붙는 마음이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거라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 그냥 한 고을, 한 마을을 지칭하는 지명이 아닙니다. 데가는 데카, 열을 뜻하는 말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마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마을이 묶여져 있는 큰 지역을 의미하는 명칭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한 군데서만 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가서 마을마다 가서 10개의 마을, 10개의 도시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달려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불붙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가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신앙생활이 깨어집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불붙는 마음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은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아니면 차가우십니까?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만 못하십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무언가를 많이 하다가 처음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은 차갑게 식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자꾸 사그라들면 뭔가 자꾸 불순물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함으로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밤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뜨거움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갇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의 일에 힘쓴다고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이 밤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어느새 차가워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의 불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